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2시간 좀 나눠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면서 신문을 보든지 혹은 뉴스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일어난 일,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 또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그 사람 죽는 살인 사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감정이 생기고 또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자식은 살도록 던져놓고 부모는 죽는 건데 어찌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은 사회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끝이 온 것이 아닌가. 가장 숭고한 사랑이 부모 사랑 아닙니까? 철이 없어서 버리장머리가 잘못 들어서 자식은 부모를 몰라보고 살해하는 경우는 있어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그것도 어린 자식을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못 살 것 같으니까 우리 다 같이 죽자 뭐 그런다든지, 어떤 부부간에 감정에 불화가 생겨서 그래서 그거 홧김에 불 질러버리고 같이 죽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총기 소지 건 때문에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도 사회가 이런 어지러운 사회다 보니까 위협을 닥치면 내가 내 몸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용해 주고 있지만, 이 총이라는 게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한번 딱 눌러버리는 게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지해야 되게 말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하게 할 것이냐, 거둬야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미국의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IS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IS라는 말은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그런 약자로 IS, 국제적인 깡패죠. 하나의 그 수니파라고 하는 아랍 세계의 한 파가 자기 세계를 점령해야 되고, 그리고 서방이라는 사회가 우리 중동, 우리 아랍권을 간섭하는 거 싫다. 그래가지고 반항주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초극단주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가. 21세기의 나치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21세기의 일본 사람들의 그런 행태라고 꼬집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처형하는 방식을 보니까 사람을 높은 5층, 7층의 옥상에서 놓고 그냥 밀쳐서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바닥 그대로 떨어져 죽는 일.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참수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무릎 꿇려놓고 손 뒤로 묶고 고개 숙여가지고 이만한 옛날 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람 보는 앞에서 베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큰 철장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집어넣고 물속에 그대로 서서히 잠겨가지고 그냥 그대로 죽게 만들고, 어떤 경우는 집어넣어놓고 불 질러가지고 불타서 그 안에 죽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무더기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냥 파묻어버리고, 그 어떤 법도 없어요. 그냥 자기 감정에 안 맞고 뭐 또 실험 대상으로 어떤 경우는 좀 시답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니까 죽이려면 담대해야 되니까 담력 키우려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하기다가 어린 아이 이제 뭐 7, 8살 되는 애들에도 칼을 쥐고 총을 쥐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 아이가 죽이도록 그렇게 담력을 키우고, 여자들에게도 그런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자살을, 이 폭탄을 몸에 두르고 가가지고 그냥 아이도 죽고 여자도 죽으면서 그 건물이나 사람을 파괴하는 일들을 자선 폭탄 테러 같은 것들을 실험하는 그런 문제들이,
그런 사회 인간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참 정말 사람이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생명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복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서 이제는 사람도 복제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 일을 시도하고 있는데, 손용근이랑 똑같은 사람을 유전자를 통해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복제를 시켜요. 그러면 나와 똑같은 사람 만들어 온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끄집어내 갖고 고장난 사람에 고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든 복제는 생명이냐 아니냐, 이제 이 갖고 논란이 되는 거죠. 이제 뭐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생명 경시 사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학에서는 휴머니즘 사상, 종교에서는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활개를 치고 어느 때보다 인권을 주장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생명의 존엄성이 여전히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슬픈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때에 생명에 관한 정확한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계명에는 사람의 생명과 그 인격에 대한 폭넓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설명하기가 굉장히 그 양이 많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기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느냐가 우리의 사람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 생명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천하보다 귀한 존재,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주님은 사람의 한 생명을 그렇게 다루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다른 피조 세계처럼 그냥 생명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 관계로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삼으시려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영이 되어서 산 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되는, 살해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 존귀한 존재니까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로마서 5장에 보면 허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는 의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한 것만 나오는 순수한 철저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생명을 희생시킴으로 죄로 죽어가는,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운명적인 존재를 하나님 살리시는 사랑으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못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들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는 지혜도 없습니다. 때로는 똑똑한 것 같지만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를 봐도 우리는 가치를 따질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는 그 희생의 고통, 아들이 당하는 고통의 아픔을 참아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존귀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천하 없는 내 새끼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태어났고 내 핏줄이고 내 고통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내 자식같이 주고 바꿀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나까지도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사랑에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귀중한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하기를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절대 살해야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거절하고 생명을 경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그 도전은 곧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을 죽기는 죽었는데 그게 살인 행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보면 이 석 장에 걸쳐서 이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 이 사회 생활에 대하여 시민법이라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 법에 그 살인의 예외적인 조항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살인이 될 수 없다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체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짐승을 죽이는 일입니다. 짐승을 죽이면 그게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의 애완견을 키웠습니다. 애완견을 죽였습니다.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짐승을 죽이는 일에는 산일이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속하실 때 그 속죄를 드릴 때 제물이 뭡니까? 짐승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짐승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식용으로도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짐승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마구잡이로 짐승을 이렇게 사냥하고 잡아버리기 때문에 자연을 해치는 염려스러움은 있고, 또 애완견을 키우다가 또 바깥에 이렇게 그냥 몰래 요즘 버려버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그걸 또 무참하게 이렇게 살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과정이 좀 혐오적인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짐승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당방위입니다. 가령 도적이 우리 집을 밤에 침입을 했습니다. 뭐 칼을 들고 왔든지 아니면 부엌에서 칼을 빼서 쥐었다든지.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제지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나 우리 가족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지금 그가 뭔가 크게 흥분해서 지금 막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당할 수가 없어서 그걸 방어하다가 그걸 압제하는 과정에 고의성은 전혀 없는데, 그가 칼을 들었는데 칼을 찌르려고 하는 걸 내가 막아가지고 딱 돌렸는데, 그게 어떻게 그냥 상대의 그 도죽의 그 살로 뚫고 들어가서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정당방위로, 살인이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또 형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죄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살인죄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꼭 잘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본능에서 나온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도 살인은 아닙니다. 근데 전쟁도 두 가지죠. 남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에요. 그러나 김정은처럼 우리를 이렇게 적화 통일하려고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우리는 국토 방위와 국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전쟁터 나가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그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할 때 다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짓기 위해서 군사로 부름받아서 전쟁에 참여했을 때 정당한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살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사형에 속합니다. 그러면 사형 제도를 통해 그 사람을 이렇게 교수형이든지 참상을 했을 때 그것이 살인이냐? 많은 인권단체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법에 따라 죽이는 것이 잔인하다면
그 사람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그 과정은 그게 어떻게 잔인하지 않는 일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형 제도를 폐지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더 큰 범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이렇게 그 율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형 제도는 꼭 사람을 죽인다는 어떤 의미보다는 사회 질서나 정의 구현을 위해서 하나의 이런 범죄의 예방을 차원에서 하나의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효과를 위해서 그 죄에 합당한 죄의 목이 될 때 그래 사형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 2014년 6월 달에 강원도 고성에서 육군 제22사단 그 GOP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시죠? 자기 부하들을 이렇게 총으로 슈르탄으로 이렇게 해서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 지금 오늘 요즘 나이 24살인데 임모 병장 그 당시 나이인가요? 근데 얼마 전에 사형으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군사법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을 또 군인의 신분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 적을 향하여야 할 총구가 아군을 향해서 마구잡이로 쏴붙여버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그런 경우를 볼 때 그런 사형의 경우는 국가가 그 사람에 더 살인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드린다면 과실치사가 있습니다. 그건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본 대로 하면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찍다가 요즘에 뭐 전기톱이니까 상관없지만은 나무를 찍다가 튕겨가지고 이 도끼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지나간 사람에 맞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냥 직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살인이냐라는 부분에서 그거는 과실치사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벌은 받겠지만 그러나 살인죄는 아니라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부득이의 그런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살리고 혹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성을 만들어 놓고 20일 동안 그것을 피해서 있도록 생명을 보존하는 제도까지 성경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은 어떤 죄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실제적인 그 외부적으로 나타나지는 살인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다음에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그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에 성립하는 죄는 보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당하면 상대를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한 대만 때리면 한 대만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대 때리면 5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려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하면 부부싸움 안 나요. 상대가 나를 찌르면 나는 2배로 찔러야 상대를 아프게 해야 내가 속이 시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 받고 기분 나쁘죠? 그럼 4배로 던져요. 그럼 4배 받으면 나는 또 기분 더 나쁘죠? 8배로 던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혼하자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복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복수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부분이 내가 이는 이로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를 다치게 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것이 기에 빠져가지고 그 자녀 손까지 간다든지 다른 친척까지 그 해를 끼치는 일가족 몰살 뭐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은 꼭 복수를 해서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복수심이 있기 때문에 복수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한 것만큼 해야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 피해 복수를 원하지도 않고 죽음을 부르는 폭력행위도 금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인행위가 되는 것이 자살입니다. 자살. 자살이 그 라틴 언어로 보면은 그 합성어인데 자기 자신을 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자살이라는 것이 자살에는 원인이 있죠. 개인적인 원인이 있고 또 사회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어떤 원인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가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자기 목숨을 스스로 자해하는 이 행위를 자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그래가지고 나 이거 지기 싫어, 너무 힘들어, 내 벗어나야 돼. 그래서 짐을 벗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자살이요, 유행처럼 소위 자살 신드롬이라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2014년도에 한 해 우리 한국에 고의적으로 자살한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13,836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살할 때 그 자살 신드롬이 그 베르데르 효과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괴테가 쓴 슬픈 베르데르의 슬픔이라는 그런 그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게 작품에 보면 그 베르데르라는 그 청년이, 주인공이 한 여자, 그 로테라고 하는 여자를 열심히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짝사랑하다시피 사랑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에게 약혼한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하고는 잽이 안 되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한 나머지 총으로 자기를 쏴 죽입니다. 그 자살해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그런 시련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이 베르데르를 닮아가지고 자기도 자살하는 사태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 책을 더 읽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책 출간을 금지시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일어난 일이에요. 청소년들이 내가 참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이 있다고요. 근데 연예인이 어느 날 무슨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나는 그 연예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죽는 것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죽었다. 나는 더 살 소망이 없어. 내 희망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방식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런 효과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몇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는 사건들이 바로 그런 효과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이런 자살의 행위라는 사람은 생명은 자기 것이라는 착각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부모에게서 받은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 보면 우리의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부모를 주신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가장 불효자가 뭐예요? 부모 앞에서 자식이 죽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걸 가슴에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것도 내가 부모 앞에 내가 죽겠다고 자살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불효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명을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주 2세기경에 보면 양대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토아 철학과 하나는 에피큐러스라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철학파가 있었는데 이 철학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살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서 힘을 못 써갖고 그냥 죽는 거, 이거 창피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 죽거나 남에게 맞아 죽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상생하게 살았을 때, 팔팔할 때 딱 이 목숨을 끊는 것이 최고다. 그래갖고 자살을 선동했다고요. 이거는 사탄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자살을 한 사람이 4사람이 나와요. 사울 왕도 자살했습니다.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자기 아들, 2아들 다 전쟁터에 죽으니까 내가 살 소망 없다고 칼을 엎어놓고 칼에 엎어서 죽습니다. 아이도벨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나중에 결국 자기가 그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도와서 그 반군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것이 실패하자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인데 7일 동안 일주일 왕 된 사람이에요. 신하가 군주를 죽이고 자기가 7일 동안 왕을 잡다가 그 왕의 가장 친한 충성된 그 부하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 성을 포위하니까 살아날 가망성이 없으니까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분신자살해 죽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은 30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잃게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목줄 메고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이 4사람의 경우를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어떤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떤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이 생겨서 내가 살아날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라도 우리가 생을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라도 구원하셨고 나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는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낮에도 졸지 않고 밤에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를 불철 주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살피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살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하신 일들을 중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소리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죽을 용기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그냥 간단히 제목만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는 안락사입니다. 안락사는 아시죠? 이렇게 노병에 걸렸거나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살아봐야 더 고통만 당하니까 그냥 어떻게 주사나 주고 어떻게 해서 안락사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 그런 것을 법적으로 만든 나라,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그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래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낙태입니다. 낙태는 태중에 있는 아이를 고의적으로 죽인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출발의 기준이 어딜까요? 임신할 때부터일까요? 아니면 임신 후 3개월 만에 생명일까요? 다 의사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그 4절 가운데 1인칭 대명사가 나의, 나를 이런 1인칭 대명사가 9번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나는 누구를 말하느냐? 태중의 아이를 얘기해요. 태중의 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떤 형태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남자가 만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생명은 이미 시작된 거란 뜻입니다. 근데 국내 한 해의 낙태 건수를 보니까요, 한 해에 200만 건입니다. 낙태 건수가 200만 건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해에 신생아가 태어나는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4배, 3배 내지 4배 정도 아이들이 뱃속에서 희망도 보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국내 한 해에 10대들이 낙태하는 숫자가 50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은 분들이지만 미혼 여성의 25%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에 빛 한번 보지 못하고 속에서 그냥 죽어갑니다. 낙태하는 이유로 보니까 2가지더라고요. 계획이 없던 일이기 때문에 끝내.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남아선호 사상이죠. 그래서 집안에 자손이 귀하면 여자 낳으면 자꾸 귀찮으니까, 요즘 애 많이 키우면 귀찮다, 여자니까 잘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보니까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출생한과 동시에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러고 얘기합니다. 헤롯 대왕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면 낙태해서 죽은 아이가 모든 전쟁으로 치러져서 죽은 사람의 합한 수보다 더 많다고 얘기해요. 근데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꼭 장려할 일은 아니지만 가령 산모의 생명이 위독할 경우, 또 그 다음에 어떤 폭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예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신을 허락하신 것은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신은 생명을 출생하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임을 여러분 아시고,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결코 낙태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는 살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무생물이랄지라도 존재 가치가 없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무생물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귀중함도 하나님 목적이 있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생명을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과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이것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내 감정대로 처리할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소중한 생명, 여러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생명,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귀한 역사, 그 뜻을 펼쳐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삽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무참하게 꺾어버리는 그런 죄를 절대 범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살리는 역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사회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며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미 악할 대로 악해져 버리고 사탄에게 포위를 당해버려서 스스로 잘못한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에 의해 태양되신 주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